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의 은혜대로 오늘도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에스라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다는 말을 듣고서 스룹바벨과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에게 와서 말하였다. 아시리아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을 때부터 이제까지 우리도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줄곧 제사를 드려왔으니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성전을 짓도록 하여 주시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그 밖에 이스라엘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들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요. 주 우리의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오로지 우리가 할 일이요. 이 말을 들은 그 땅 백성은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여 유다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그들은 고문관들을 매수하면서까지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였다. 이러한 방해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다스리던 모든 기간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가 통치하던 때까지 이어졌다. 아하수에로가 왕위에 오르니 대적들은 유다 주민과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는 글을 올렸다. 아닥사스다 때에도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 밖의 동료 관리들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글을 올렸다. 그 편지는 아람글로 적었고 번역이 되었다. 르흠 사령관과 심세 서기관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는 상소문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썼다. 그때에 상소를 올린 사람은 르흠 사령관과 심세 서기관과 동료들과 그 밖에 디나 사람과 아바삿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빌로니아 사람과 수산 사람과 더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귀족 오스남발이 사마리아의 여러 성과 유프라테스 강 서쪽 여러 지방에 이주시킨 민족들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 참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꼭 좋은 일을 하려면 이상하게도 어려움이 따랐습니까? 우리나라 말에 호사다마란 말이 있어요. 꼭 좋은 일에는 마가 낀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사실은 좋은 일을 좋은 의도로 시도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실현하는 데는 많은 풍파와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서양 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Light are usually followed by shadows란 말이 있어요. 잘 아는 말이지만 빛은 언제나 그림자를 동반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after fun comes sorrow란 말도 있습니다. 즉 흥미로운 것 다음에는 꼭 슬픔이 온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게는 빛과 그림자가 있는 겁니다. 꼭 기쁨이 있으면 고난이 찾아오는 늘 양면성이 존재하는 것이고 이런 것을 표현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서러움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때에 이 성전 건축 이 좋은 일에 꼭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다는 말을 듣고서 그랬고요. 4절 말씀에 보면 이 말을 들은 그 땅 백성은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여 유다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시작하자마자 그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동시에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간 고통을 받고 있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민족적인 헌신을 하려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일에, 이 거룩한 일이 시작하자마자 그들을 대적하는 방해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아요? 꼭 내가 어쩌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에 좀 헌신하려고 하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시험거리를 만나고 방해거리를 만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몹시 당황하지요. 내가 모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려고 하는데 내게 왜 하나님 시련을 주시나요?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는 헌신하려다가 주저앉게 되기도 하고 그 헌신하려는 그 열성만큼 실망하게 되고 신앙의 회의를 느끼게 되고 어떤 때는 무력감의 포로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늘 좋은 일에, 거룩한 일에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일에는 늘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면 아무런 이런 어려움이 와도 시험 들지 않습니다. 꼭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면 꼭 이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에는 늘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좋은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하는 일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어떤 어려움도 어떤 실패도 없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좋은 일에는 도리어 어려움이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늘 거룩한 일에는 도리어 어려운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음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일에 더욱 그런 것은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올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듯이 여러분 마귀도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려 할 때 마귀가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마귀는 획책을 해서 이것을 방해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고 이것은 예견되는 일이기 때문에 전혀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들 일도 없고요. 무력감에 빠지지도 않고요. 신앙의 회의도 느끼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다닙니다. 찾아다닌다 그랬어요. 또 에베소 6장 11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악마의 간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그랬어요. 미리 준비하라는 거지요. 여러분, 근데 참 공교로운 것은 이 사탄의 존재는 처음부터 사탄이다 쓰고 우리에게 달겨들면 그래도 좀 준비하겠는데 꼭 이 악한 사람들, 사탄의 종로로 다른 사람들은 우리와 가까운 친한 사이끼리 이렇게 모습을 보이면서 와서 마치 도와줄 듯, 그 거룩한 일에 도와줄 듯 찾아와서 그럴 듯이 보이다가 갑자기 돌변을 해서 그저 우리를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더 마음의 상처가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정말 나를 도와줄 것 같고 나와 함께 해줄 것 같은 사람들, 그동안 나와 좋은 관계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시작하려 할 때 도울 듯 하던 사람이
돌변해 가지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경우 여러분 참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2절 말씀에 보면 2절에 스룹바벨과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에게 와서 말하였다. 아시리아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을 때부터 이제까지 우리도 당신과 마찬가지로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줄곧 제사를 드리려 왔으니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성전을 짓도록 하여 주시오. 그랬어요. 여기 아시리아 왕 에살핫돈이 여기에 데려왔을 때부터 당신들의 하나님을 내가 섬겨왔다. 그러니 함께 성전을 짓고 싶다. 뭐 이런 말을 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이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일까? 아마도 여기에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들지는 않지만 분명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짚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이제 나라는 양분이 되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서게 돼요. 마치 우리나라 남북이 갈라서듯 두 나라로 이렇게 갈라서게 됩니다. 근데 이 두 나라 똑같이 남쪽은 좀 그래도 낫습니다만은 하나님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올바로 예배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주전 722년에 아수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에살한돈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왕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들은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거기 그 지역에 살던 사마리아 지역인데요. 살던 사람을 강제 이주시키고 또 다른 쪽 점령했던 민족을 또 강제로 이 사마리아 지역에 또 이주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은 남아있던 유다 사람과 강제로 또 이렇게 이주당한 사람들로서 이게 혼혈이 되게 됩니다. 그 후에 남쪽 유다도 주전 587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을 당하고 이들도 역시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되지요. 자, 끌려가게 됐던 이 사람들이 이제 70년 만에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돌아왔을 때 이 지역에 살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강제로 사마리아 지역에 이주를 당해서 유다 사람들과 혼혈이 된 그러한 사람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이들이 지금 스룹바벨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아와 이 사람들을 찾아온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다 그랬어요. 유다와 베냐민은 남유다의 대표적인 지파이기 때문에 이제 남유다를 뜻하는 것이죠. 자, 이 남유다 사람들이 돌아와서 70년 만에 이제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려는데 북쪽에 이제 강제 이주당해서 유다 민족과 혼혈이 된 사람들이 찾아와서 성전 건축에 동참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뜻 생각해 보면 성전 건축에 힘을 보태겠다니까 얼마나 대단한 이점이 있습니까? 정치적으로는 그들과 본디 거기 살던 사람과 어울릴 수 있으니 좋고 경제적으로는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다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스룹바벨과 예수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단칼에 거절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그 밖에 이스라엘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들과는 관계없는 일이요. 주 우리의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오로지 우리가 할 일이요.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도움을 받으면 좋은데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은 이방 민족과 혼혈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의 신앙도 혼혈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다원주의예요. 여러 가지 신을 믿게 됐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데 이들은 벌써 여러 하나님, 여러 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2절에 보면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제사하며 지내왔다.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들의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들은 여러 신을 섬기기 때문에 유다 민족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도 우리가 섬겨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들이 찾아온 것은 자기들이 믿는 신도 여럿 있고 그 중에 한 분으로 하나님도 내가 섬길 터이니 성전 건축을 돕게 해달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다른 사람들이 단칼에 거부한 거예요. 당신들과는 관계없는 일이요. 그건 우리가 할 일이요. 우리가 할 일이요.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 혼합주의와는 반대로 신앙의 순결,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 했던 겁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과 다른 것과 혼합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의 순결, 신앙의 순수성을 지킨다고 하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더욱 그렇잖아요.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지요. 사회생활도 해야 하지요. 이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우리는 정말 하루하루가 타협의 총천연색으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신앙의 정절, 순결, 순수성을 지키기가 어려운 이 절박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신앙의 순결을 목숨 걸고 지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결국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모양과 형식만 남아버리고 그리고 세상의 일종의 종교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려운데 보통은 이런 생각들을 하세요. 그래도 목사님들은 교회 안에서만 살고 믿는 사람들을 만나시니까 신앙의 순성을 지키는 건 용이하시겠지요. 믿음도 있으시고 그러시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목사로 수십 년을 살아왔지만 그거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뉴스를 볼 때 가슴 아픈 것은 여러 가지 나라의 큰 사건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연루되었다는 소식이나 또는 우리 기독교 성직자들의 일탈로 인해서 얼굴을 들을 수 없는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분들은 그럴까요? 여러분,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 이 세속적인 세상 속에서 신앙의 순결을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평신도나 목회자나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참 이게 어려운 것은요, 적당히 얼려 사는 건 참 쉽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순결을 지켜가다 보면요,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고요, 또 많은 대가, 손해를 입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다 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도와주겠다는 것을 단칼에 거절한 후에 그들이 짊어져야 했던 그 대가,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의 방해 공작이 시작이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고문관들을 매수하면서까지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였다. 이러한 방해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다스리던 모든 기간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가 통치하던 때까지 이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때문에 지으려다가 멈추어 서서 몇 년간 그들이 성전을 짓지 못했냐. 무려 18년간, 무려 거의 20년간을 성전을 짓지를 못하고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들은 계속해서 페르시아 왕에게 고발장을 쓰는데 아수에로 왕에게 고발장을 씁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아수에로가 왕위에 오르니 대적들은 유다 주민과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는 글을 올렸다 그랬어요. 그 고발장에 별소리 다 썼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아닥사스다 때에도 비스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 밖의 동료 관리들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글을 올렸다. 그 편지는 아람글로 적었고 번역이 되었다. 르흠 사령관과 심세서기관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는 상소문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썼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신앙인의 순결, 순수성을 지켜가노라면 많은 어려움도 있고 상처나 불이익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런 것에 타협하면 안 됩니다. 물론 너무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포용적인 생각을 가져야 하지만 이 본질적인 문제, 신앙의 핵심, 이것은 결코 허용하거나 타협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순결함과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해 보셨습니까? 혹 그런 일을 당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순결,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예견되는 일이에요. 물론 아닌 경우도 많지만 대다수는 불이익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내가 신앙의 순결과 순성을 지키노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많은 타협의 총천연 세계 세상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순결함, 신앙의 순수성, 신앙의 진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험하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순결함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불이익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데 조금도 망설이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참 순결을 지킨다고 하는 것 어려운 일이죠. 신앙적 순결을 지킨다고 하는 건 뭐 평신도나 무슨 직분자나 목사님들이나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참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또 어떤 타협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의 순결을 지켜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